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저녁 저희가 정말 주님을 뵙기 원하오니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뵙고 야곱처럼 정말 하나님 만나는 그 아름답고 소중한 경험을 우리 모두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소자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함께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상처 입은 승리자 야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게 될 내용은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준비가 되는 내용, 창세기 3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1절과 2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야곱이 형 에서가 두려워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3절부터 20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1절부터 32절까지는요, 하나님이 야곱을 준비시키시는 과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 빵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맛있는 빵을 만들 때 그 맛있는 빵을 만드는 과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밀가루와 재료를 가져다가 섞어서 발효를 시키고 그 다음에 모양을 만들어서 또다시 발효를 시키고 구운 다음에 빵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복잡한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시키시고 변화시키셨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재림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준비시키시는지를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매우 필요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과 이제 작별을 하고 고향으로 발걸음을 향합니다. 이제 더 이상 라반은 쫓아오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었는데 이제 고향으로 발걸음을 향할 때 야곱의 마음은 정말 부담이 됩니다. 복잡해요. 왜? 고향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아버지를 속였다. 그게 마음에 큰 부담으로 다가와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는, 축복해 주시겠다는 그 축복도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의 마음속에는 또 한쪽의 형 에서가 생각이 납니다. 상속권을 주장하고자 동생이 온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 형이 분명히 복수할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야곱이 가고 있을 때 가는 길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군대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여러분, 야곱이 이제 고향을 향해서 가는데 그의 마음속에 큰 부담과 무거운 짐이 있고 형이 나를 와서 공격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한 답답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베들에서 보여주셨던 그 천사들을 야곱에게 보내셨고 야곱을 지키고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다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셨다. 야곱이 길르앗 산에서 남쪽으로 여행할 때에 두 무리의 하늘 천사들이 그의 앞뒤를 호위하고 마치 그의 일행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양 그 무리와 함께 전진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 두 군대 혹 두 진영이라고 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가는 그 길에 홀로 가게 하지 않고 천사들을 두 무리,
큰 천사들을 보내서 야곱을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함께 동행하는 것을 아는 그 야곱은 그래도 좀 미심쩍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합니다.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야곱보다 사절을 앞서서 형 에서에게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다. 사자를 보낸 야곱이 형 에서에게 알린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가 외삼촌 라반과 함께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게는 이제 넉넉한 소떼와 양떼가 있습니다. 그러니 형의 재산을, 형의 장자권을 탐내러 온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형에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입니다. 누가 형이냐면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죠. 근데 여러분, 쌍둥이들이 서로를 어떻게 부르는지 보셨습니까? 쌍둥이들은요 절대로 형 동생 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부릅니다. 야곱은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형 에서에게 절대로 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야곱이 형 에서를 뭐라고 부르냐면 내 주라고 부르고 형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야곱에게 들려온 소식은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팥죽 팔던 그 야곱, 형의 장자권 얻겠다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얻었던 그 야곱, 그 야곱이요 이제 형 에서를 만나면서 형 에서를 내 주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형 에서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그 형에서 절대로 형이라고도 부르지 않았던 그 에서를 향해서 내 주, 내 주인이라고 인정하게 되죠. 사랑하는 갈릴리 성도 여러분, 이 저녁에 제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와 제 자신을 향해서 제가 질문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가 창궐하게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두려워하는 것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를 좌지우지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야곱은요 이제 라반으로부터는 벗어났는데 형 에서가 옵니다. 야곱이 잘못 만들어 놓은 관계 때문에 그 형이 이제 야곱을 죽이러 오는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두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에서가 너무 두렵습니다. 에서라는 그 이름만 들으면 400명을 데려온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이 저녁에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느냐가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은 내가 정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 정한 그 대상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남은 백성, 재림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한 일이 그거예요. 심히 두렵고 답답합니다.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데 사자를 보내서 내가 당신 재산 가지러 온 것 아니라고 말을 했는데도 계속 와요. 그래서 함께한 사람들을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었어요. 왜? 에사가 와서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피하고 도망갈 수 있겠다는 계산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야곱과 함께 했던 식구들이 어떤 가족들과 어떤 양떼는 먼저 에서를 만나는 그 진영에 있고 때가 되고, 또 한쪽은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식구들이 얼마나 두려울까요? 이게 정말 지혜로운 길일까요? 여러분 야곱은요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지혜를 짜내는 것입니다. 에서가 오는 건 막을 수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그럼 두 떼로 나누자. 한 떼가 당하면 한 떼는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기 때문에 야곱이 생각한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야곱이 하는 게 뭐냐면 기도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기도를 좀 함께 우리가 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요 분명하게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한 기도예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제가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 주께서 내게 말씀하셔도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죠.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하나님, 내게요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과거에 나는 지팡이만 갖고 여기를 지나갔었는데요, 지금은 하나님이 복 주셔서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고백해요. 하나님, 이제 형 에서가 오고 나와 내 처자와 모든 사람들 다 죽일까 봐 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런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데 솔직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안 도와주시면 우리 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야곱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드려도 야곱이 마음이 편치가 않은 겁니다. 밤을 꼬박 새요. 꼴딱 밤을 샜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해서 야곱을 예물을 택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물을 택한 이유가 마지막에 보면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여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야곱은요 형 에서를 잘 알거든요. 형은요 팥죽 한 그릇에도 장자권을 파는 사람이니까 예물을 이만큼 후하게 보내면 혹시 감정을 풀고 나를 받아주진 않을까, 내게 은혜 베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에게 예물을 보냈는데 어떻게 보냈는지 보겠습니다. 암소 200마리, 수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수양 20마리, 낙타 30마리 그 새끼들,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새끼 낙이 10마리, 총 550마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별로 여러분 감이 안 오실 텐데 제가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 뭐였냐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좀 부자들은 낙타를 타고 갑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자동차 같은 개념이죠. 근데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자동차를 보냈는데 몇 대를 보냅니까? 30대. 그럼 여러분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였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낙타 중에 제일 좋은 낙타.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말로 말하면 정말 고급 브랜드의 차를 몇 대나 보내는 거예요. 선물로 30대를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예물이에요. 어쩌면 야곱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예물을 형에게 보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많은 것들을 보냈습니다. 그것을 보내면서 순서대로 보내요. 한꺼번에 내지 않고. 그리고 종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전합니다. 앞선 자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주에 있나이다 하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주의 종 야곱 자기 주 에서. 지금 자꾸 누구를 높여요? 에서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야곱이 지금 에서로부터 구원받고 살기 위해서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되지 않았지만 원어를 보면 창세기 32장 20절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얼굴이라는 단어가 4번 등장해요. 내가 내 앞으로, 그러니까 내 얼굴로 보내는 예물로 그의 얼굴을 덮은 후, 그러니까 에서의 얼굴을 덮은 후 그의 얼굴, 에서의 얼굴을 보면 아마 그가 나의 얼굴을 들게 할 것이다. 지금 제 얼굴이 계속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예물을 통해서 에서의 얼굴을 덮으면 그가 나로 얼굴을 들게 하고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 만나기를 위해서 정말 준비 많이 했습니다. 먼저 사자를 보냈고요, 함께 동행한 사람들과 가축들을 2대로 나누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형에게 최고의 선물을 보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야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미리 보낸 사자, 정말 열심히 한 기도, 많은 예물,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했으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야곱은 그래도 두려워해요. 이게 충분한 준비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준비가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사람을 보내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무엇을 하고 그 준비가 우리를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과 확신을 줄 수 있는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곱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야곱을 지키시겠다고 하셨고,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하나하나 차곡차곡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마음이 불안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도 읽고요, 기도도 하고요, 안식일도 지키고요, 11조도 하고요, 전도도 하고요, 이웃을 위해서 구제도 하고요,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 한 구석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대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을 준비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정말 2020년이 다 가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준비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준비시켜야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야곱이요 그 예물을 앞서 보냅니다. 그리고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날 밤도 야곱은 또 못 자는 거예요. 뒤척이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해서 야복 나루를 건넙니다. 왜 낮에 안 건너고 밤에 건너죠? 그럼 지금 야곱이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식구들을 다 데리고 이제 그 강을 건너요. 그리고 그의 소유도 다 건너가게 합니다. 부조와 선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제 야복강에 이르렀다. 밤이 되어 야곱은 가족들을 보내어 강에 얕은 여울을 건너게 하고 그는 홀로 뒤에 남았다. 야곱은 그 밤을 기도하며 보내기로 결심하고 홀로 하나님과 같이 있기를 바랐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수 있으셨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 있었다. 여러분, 야곱이 이제 마지막 희망이 내가 하나님께 희망이 있음을 믿고 홀로 남아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야곱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야곱에게 정말 필요한 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야곱에게 진짜 필요한 건,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 뭐를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환경을 바꿔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야곱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냐면 환경을 변화시키는 대신에 야곱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어요. 사랑하는 칼리지대학교 성도 여러분, 정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게 진짜 필요한 게 있다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고 주변의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죠. 자, 먼저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성경이 야곱이 정말 그렇게 했던 기록을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앞에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군인들을 이끌고 야곱을 마주하기 위해 옵니다. 야곱이 할 수 있는 일, 사자를 보내고 그 다음에 두 떼로 나누고 기도하고 선물을 보내고 다 했어요. 이제 가족들까지 이제 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근데 야곱이요,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홀로 남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는요, 내 옆에 가족도 있고 자녀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옆에 장모님도 있고 집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함께 살아갑니다. 맞습니다. 함께 살아가죠. 하지만 여러분과 저야, 제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합니다. 야곱처럼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홀로 서는 것이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무엇보다 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무죄한 사람들에게 이런 위난을 몰고 온 것은 자기 자신의 죄라는 생각이었다. 그는 진지한 탄원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여러분, 야곱이 정말 속상했던 게 뭐냐면, 나 때문에, 내가 형하고 그 잘못된 관계를 맺은 것 때문에 나와 나의 가족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위험을 만나고 이렇게 정말 불안정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 야곱을 갑자기 어떤 사람이 찾아와요. 그리고 야곱과 씨름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조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이기기 위해 서로 싸웠다. 말 한마디도 없이 야곱은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웠으며 한순간도 그의 노력을 늦추지 않았다. 이처럼 그가 자기의 생명을 위해 싸우는 동안 죄책감이 그의 영혼을 억눌렀으며 그의 죄가 되살아나 그를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무서운 궁지에 빠져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간청하였다. 여러분, 이게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야곱이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야곱은 씨름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씨름입니까? 싸움입니까? 둘이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밤새도록 싸웁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이 싸움은 죽기 아니면 사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이기면 사는 거고 지면 죽는 겁니다. 정말 생명을 걸고 이 사람과 싸우고 있어요. 근데 싸우는 동안 지금 야곱이 무슨 생각이 드는 거냐면 그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던 죄들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이런 죄인인데, 싸우면서 그 죄가 생각이 나고요. 그 죄는 살아나서 야곱을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했고요. 하지만 야곱은 그것보다 무엇을 더 굳게 붙잡냐 하면 싸우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비를 간청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야곱의 환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야곱이 정말 그의 생명을 위해서 씨름하면서 싸우면서 격투기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오는 그 죄책감, 죄가 억누르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비를 간청하는 그런 싸움.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싸웠던 싸움이고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날마다 싸워야 될 싸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싸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싸움 후에 야곱과 천사가 나누었던 대화입니다. 자, 제가 좀 읽어볼게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내게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여러분, 이 싸움을 한 이유는 한 결과, 이제 이 싸움을 한 천사와 야곱이 서로 대화하죠. 자, 그 대화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대화는요, 첫 번째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고 있다가 호세아에는 여호와의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걸 알죠. 이 씨름을 하다가 야곱이 너무나 간절히 이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 새벽에 날이 동이 틀 때 허벅지 관절을 쳤더니 어긋납니다. 여러분, 허벅지 관절은요 한번 친다고 어긋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우리 몸에 가장 강력한 근육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이 허벅지 관절을 쳤을 때 자기 허벅지 관절이 틀어지는 것을 보고 어긋나는 것을 보고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 이 사람하고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합니다.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나 이제 가겠다. 이제 너랑 같이 있지 않고 갈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야곱은요 지금 이 사람과 싸워서 이기려고 밤새도록 싸웠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내가 싸워서 이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축복을 구해야 될 사람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싸움하고 씨름하고
정말 많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싸움을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고요, 이 싸움을 통해서,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축복을 구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내게 축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자, 그랬더니 야곱이 축복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야곱에게 물어봐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야곱이 이 말을 들을 때 지난 20여 년 전에 자기가 아버지 앞에서 축복받았던 그 순간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야곱이 형의 에서처럼 가장하고 위장하고 축복을 받으러 들어갔죠. 아버지가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야곱은 에서라고 대답을 했어요. 정말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가장한 모습으로, 변장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다시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했던 그 사람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야곱은 이때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대답하지 않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곱이라고 이름이 뭐냐고 물으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죄인입니다. 의로운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시련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깨닫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이기고 싶으십니까? 사람들과 더불어 이기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이기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부조와 선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겼다. 이 죄 많고 잘못 많은 인간이 겸손과 회개와 자기 포기를 통하여 하늘의 임금과 겨루어 이겼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떨리는 손으로 붙잡았으며 사랑이 무한하신 분께서는 이 죄인의 호소를 물리칠 수 없으셨다. 여러분,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죄 많고 잘못 많은 인간이 겸손과 회개와 자기 포기를 통하여 하늘의 임금과 겨루어 이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회개하고 우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겼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이름을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아니, 여러분, 이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야곱과 함께 하셨고요, 야곱을 지키셨고요, 인도하셨고 축복 주셨는데 뭔 이름을 또 묻습니까? 이름 물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브니엘이라고 짓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지만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화복다리로 말미암아 절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영혼이 오랫동안 갈망하던 축복을 받았다. 대신 들어앉는 자요 속이는 자로서 그의 죄는 사유하심을 받았다. 그의 생애의 위기는 지나갔다. 의심과 고통과 후회가 그의 생애를 쓰디쓰게 만들었지만 이제 모든 것이 변했다.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이르러 오는 평화는 몹시 달콤했다. 야곱은 이제 형 에서 만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도 감동시켜
그의 겸손과 회개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실 수 있으셨다. 여러분, 야곱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고요, 그 하나님이 이제 에서도 변화시키실 수 있음을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야곱을 변화시키셨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을 변화시키셔야 됐어요. 우리는 자꾸 에서가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특별히 32장을 통해서 에서가 문제가 아니고 야곱 네가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요, 누가 문제냐면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키셨고요, 야곱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야곱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세 가지 사랑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야곱을 이기게 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의 전사와 씨름하죠. 밤새도록 씨름했다는 건 둘이 힘이 비등비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이 비등비등해서 밤새도록 씨름을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도록 져주시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비등비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일본의 왕실의 그 공주 이야기입니다. 3년 전에 동갑내기 대학 동기와 결혼을 발표했는데 부모님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결혼 승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식 있는 부모 없다고요. 여러분, 누가 힘이 셉니까? 부모가 셉니까? 자식이 셉니까? 부모가 세죠. 근데 왜 자식을 못 이겨요? 여러분, 못 이기는 게 아니라 안 이기는 겁니다. 더 많이 사랑하니까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면서 져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밤새 끌어안고 지키시는 모습이 보여요. 야곱이 홀로 기도하고 있는데, 외롭게 씨름하고 있는데 홀로 두지 않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야곱을 붙드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도 모르고 싸워서 이겨야 될 상대라고 생각하고 밤새도록 싸우죠. 하나님은 그 야곱을 꼭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날 밤에 혼자였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그날 밤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하나님이 야곱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을지 모르지만 그날 밤에 야곱은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뒹굴르고 있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다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실 거고요,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실 것입니다. 정말 야곱의 환란이 마지막 그리스도인들에게 올 환란이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환란 동안에 우리는 결코 홀로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잡고 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붙잡고 붙들고 끌어안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말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밤새도록 야곱을 끌어안고요, 그리고요 야곱의 힘을 빼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힘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힘을 다 빼십니다. 왜?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자, 여러분, 사실은요 그날 밤에 야곱과 하나님의 천사가 싸움한 씨름한 건 누구밖에 모르냐면 야곱밖에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이름을 바꾸십니다. 더 이상 야곱이 아니야,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긴 존재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제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새로운 이름을 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름은 언제 받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 씨름하고 우리의 힘이 다 빠졌을 때, 이제 하나님을 붙잡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에서, 죄인에서, 정말 가능성 없는 그런 파렴치한 우리를 하나님이 붙들고 힘을 뺀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 이겼고 사람들과 싸워 이겼다라고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부조와 선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임수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죄가 이제 그의 앞에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정하신 시간에 당신의 정하신 방법으로 이루실 그것을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고자 하였다. 여러분, 이게 오늘 야곱이 범하는, 오늘 우리가 범하는 똑같은 실수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 대신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방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야곱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용서받았다는 증거로 그의 이름을, 그가 범죄한 죄를 생각나게 하는 이름으로부터 그의 승리를 기념하는 이름으로 바꾸었다. 천사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 들어앉는 자라고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그렇게 끝나시지 않고요, 야곱에게 사인을 주세요. 야곱이 절대로 잊지 않도록,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의 축복에 함께하도록 야곱에게 사인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밤새도록 씨름하고 나서 야곱이 얻게 된 건 뭐냐면 이 넓적다리가 탈골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대로 걸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야곱은요, 장애인이 된 겁니다. 제대로 걷지를 못합니다. 절뚝거리고 걸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기껏 밤새도록 야곱을 붙잡고 계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야곱에게 해주신 게 뭐냐면 야곱이 절도록 하시고 가셨어요.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아니,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믿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왔는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야곱을 절도록 만드시고 가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뭐냐? 야곱의 힘의 근원은 야곱의 허벅다리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힘과 능력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자꾸 내 힘, 그것을 찾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정말 내가 의지하는 그 무엇인가, 그것을 가져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대신에 그것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갈릴리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준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건데 그것은 무엇인가? 100%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번에 이 코로나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100%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 닥쳐오는지
여러분 개개인이 느끼시는 것이 다 다르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사람이 정말 축복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주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분예를 지랄 때에 해가 돋았고. 여러분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했던 야곱이 이제 다리를 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해가 돋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 인생에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야곱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주변 환경이 아닌 야곱을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변 환경이 아닌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보여드리는데요, 자꾸 우리는 함께 모여있는 거기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닌 전혀 새로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변화돼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변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변이 변화되는, 축복받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100% 의지하는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베델에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고요. 하나님의 그 약속은 분명히 야곱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함께 있을 것이고요,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로 다시 인도하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떠나지 않으실 것인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키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주변을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를 먼저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변화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100%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정말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마음으로 여리고를 돌고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는데 야곱이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시고 이제 그의 형 에서를 만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칼리델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2020년이 저물어가는 때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쩌면 1년 더 가까워진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더 신실하게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야곱처럼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고 2021년을 위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곱은 이제 자기가 잘못해 놓은 과거의 관계 때문에 형 에서를 만나는 게 너무 두려웠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위기를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합니다. 그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야곱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하늘아버지, 어쩌면 저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들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애씀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저녁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을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야곱에게 필요했던 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늘아버지, 정말 이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야곱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변을 변화시키기 전에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야곱을 붙잡고 밤새도록 씨름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힘을 빼주시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을 준비시키셨을 때 하나님 형 에서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에 부족함 없는 주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